세장 질서 안에서의 생활과 안수. 1946년 초, 저는 비르츠부르크에 있는 마리안힐 선교회 수도원에 수련자로 입회하였습니다. 그곳에는 또한 공동체의 신학교가 있었습니다. 저는 수도명으로 스위트베르트라는 이름을 받았으며 이후 평생 이를 줄여 베르트라는 이름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성 스위트베르트는 앵글로색슨 출신의 선교사이자 베네딕토의 수도승이며 떠돌이 주교였습니다. 그는 약 637년에서 713년 사이에 살았던 인물로 추정되며 그의 탄생과 사망 연도에 대한 다양한 기록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690년 프리슬란트에 도착한 후 그는 리페와 루르 사이에 있는 브루크테리족 지역에서 처음에는 성공적인 선교 활동을 펼쳤습니다. 710년 그는 뒤셀도르프 근처 카이저스베르트에 수도원을 설립하고 그곳에서 수도원장으로서 엄격한 고행을 실천하며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그로부터 100년 후 그는 교황 레오 3세에 의해 성인으로 시성되었습니다. 이 성인이 오랫동안 제가 살았던 코엘른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활동했다는 사실이 기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목 통증을 방지하는 수호성인으로 여겨진다는 점은 저에게 별다른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왜 마리안힐 선교회를 선택했을까요? 어쩌면 전쟁의 공포 속에서 죽음을 가까이에서 마주하며 살아온 삶을 뒤로하고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기와 다시 연결되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공포로 얼룩진 그 세월을 떨쳐내고 잊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기는 마리안힐 선교회 신부들의 지도 아래에 있었던 알로이지아눔 기숙학교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분들에 대한 깊은 유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어린 시절부터 품어온 사제가 되고자 하는 열망은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로마 가톨릭 남성 수도회인 마리안힐 선교회는 1882년 오스트리아 출신의 프란츠 푸판너 수도원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항구 도시 더반 근처 언덕에 트라피스트 수도원을 세운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수도원은 성모 마리아와 그녀의 어머니 성 안나에게 봉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마리아 안나 힐이라는 이름이 결합되어 마리안 힐이라는 명칭이 탄생하였습니다. 트라피스트 수도회는 성 베네딕토의 규율을 따릅니다. 기도하고 일하라 라는 모토 아래 힘든 노동과 엄격한 수도 규율, 그리고 완전한 침묵 속에서의 생활이 그들의 나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마리안 힐은 세계에서 가장 큰 트라피스트 수도원이 되었으며 거의 300명에 달하는 수도승이 거주하였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장인이었고 사제는 소수에 불과하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수도승들은 현지 주민들과 접촉하게 되었고 학교를 설립하며 농업의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점점 더 많은 주민들이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성공적인 선교 활동이 트라피스트 수도회 은둔과 관상의 이상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1909년 교황 비오 10세는 교령을 발표하여 마리안힐 수도원을 트라피스트 수도회에서 분리하였고 이를 통해 독립적인 수도회인 마리안힐 선교회의 설립이 이루어졌습니다. 수도 생활과 영적인 삶으로의 입문 과정인 수령이는 1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저의 하루 일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아침에는 공동 묵상을 30분간 한 후 미사와 성가대 기도를 드렸으며 그 사이에는 개인적인 묵상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종교 서적을 읽거나 강의를 듣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기독교적 묵상에서는 주로 성경의 다양한 구절을 깊이 탐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엄격한 수행 과정의 목적은 내적 정화를 이루는 것이며 이는 감각의 밤이라고 불리는 단계에서 시작됩니다. 이 과정의 목표는 시각, 청각, 후각에 의해 산만해지지 않고
감각적 인상으로부터 주의를 돌리는 것입니다. 한 가지 대상에 온전히 집중하는 훈련을 거듭하다 보면 결국 영혼의 정화가 이루어집니다. 이는 지식, 호기심, 모든 욕망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기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하루에 최대 16시간 동안 고요한 집중 속에서 허공을 응시하며 머무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침묵 속의 관조입니다. 한 수도승은 평생 동안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침묵의 관조 속에서 깊은 통찰이 서서히 형성됩니다. 일종의 깨달음처럼 숨겨져 있던 것들이 정신적으로 드러나며 그 본질을 보여줍니다. 모든 종교에는 이 길을 선택하거나 이끌려 온 이들이 존재합니다. 이는 인류가 공유하는 보편적인 유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20살의 나이에 이런 길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세대는 이후의 세대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전쟁과 포로 생활을 겪으며 우리는 보통 70세나 80세에야 경험할 법한 일을 이미 겪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을 목도해야 했습니다. 전우들과 옛 하구들 중에도 희생된 이들이 많았습니다. 어디를 가든 죽음의 냄새가 감돌았습니다. 젊고 강하고 유쾌했던 친구들 대부분이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흔적을 남겼고 영혼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새겼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마치 자신의 나이보다 일찍 늙어버린 것과 같았습니다.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폭격이나 전선에서 부상을 입었던 많은 이들은 여전히 악몽에 시달리며 밤마다 잠결의 도움을 요청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떤 이들은 해마다 새해 전야에 터지는 폭죽 소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때마다 다시금 트라우마를 되새기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누구도 쉽게 그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야말로 있는 데 도움이 된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수령이 시절을 감사한 마음으로 떠올립니다. 저에게는 그 생활 방식이 매우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수도원의 보호 아래 제 영혼은 치유되었고 전쟁과 죽음의 잔상이 어느 정도 힘을 잃었습니다. 또한 그 성벽 뒤에서는 임박한 위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대신 내면의 평온과 고요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때부터 관상과 침묵은 제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러합니다. 묵상은 하루의 시작과 끝을 결정짓습니다. 과거에는 집에 머물 때면 새벽 5시에 기상하였습니다. 아침 7시 30분부터 저녁 7시까지는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나이를 고려하여 아침 6시까지 잠을 자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기상 후에는 아침 9시까지 묵상에 몰입합니다. 그 후 아침 식사를 하고 사무실에서 동료들에게 인사를 나눈 뒤 필요한 대화를 마친 후 다시 묵상에 들어갑니다. 점심시간인 오후 1시까지 묵상하고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또다시 묵상합니다. 침묵 속의 관조와 비움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자신을 비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 수용은 사랑의 움직임입니다. 받아들여질 때 우리는 더 좋은 것과 더 나쁜 것 사이를 구분하는 태도를 내려놓습니다. 이 과정은 후회 없이 이루어지며 이를테면 죄책감에서 비롯된 회한도 없습니다. 또한 아무런 요구도 희망도 비난도 없습니다. 그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수령일을 마친 후 저는 수도회를 선택하여 첫 서원을 하였습니다. 이는 청빈 정결 순명의 서약으로 3년간 수도 공동체에 임시로 속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수도 생활의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비르츠부르크 대학교에서 신학과 철학을 공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수도원 공동체에서 아침 묵상과 기도를 마친 후
대학교에서 강의와 세미나에 참석하였습니다. 1950년 저는 종신서원을 하였고 이를 통해 마리안힐 선교회에 영원히 속하게 되었습니다. 1952년에는 사제 서품을 받았습니다. 이듬해인 1953년 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마리안힐 교구로 파견되었고 저는 그곳에서 생을 마칠 때까지 머물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예상과는 다르게 전개되었습니다.